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 한번 하실게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네, 그래서 오늘이 무슨 주일인 줄 아세요? 우리는 뭐 특별히 기념해서 지키지는 않지만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시는 분? 맞습니다. 사모님 앞으로 나오세요. 다음 주에 드릴 계란을 미리 하면 굉장히 예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 좋습니다. 종려주일. 자, 종려주일을 왜 종려주일이라고 할까? 그래요. 종려나무 맞아요. 종려주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통 일반적인 교회들은 부활절을 기준으로 사순절, 그러니까 주일을 제외하고 40일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해가지고 사순절 기간을 지킵니다. 고난주간도 지키고 종려주일도 지키고 고난주간도 지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부활주일만 지킵니다. 사순절 이렇게 안 지켜요. 사순절 지켜서 기념하고 이런 것도 좋긴 한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지킵니다. 근데 오늘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인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장 친하게 지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제자들 말고. 다영이 눈 커진 거 보니까 아는 것 같은데. 옛날에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누굴 살려주셨다고요?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거 맞추면 진짜 큰 선물 나갑니다. 나사로의 집이 어디였어요? 베다니 맞아요, 베다니. 베다니가 맞는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어요. 가셔서 거기서 하루를 거하셨어요. 거하시고 그 이튿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시지 않고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갔어요. 나사로의 집에 나사로의 여동생 2명 누구 있어서 은수야. 너 이거 맞추면 선물 줄게. 은수야, 마리아하고 마르다 이 둘이 있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하루를 쉬고 그냥 가시지 않고 하루를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쉬었다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부러 시간을 맞추셨어요. 6월절에 맞춰서 들어가시려고. 일주일 동안 이런저런 이제 고난주간이 좀 있긴 한데 예루살렘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셔야 했고 이런저런 표적을 보이셔야 했고 그 6월절에 맞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기 때문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하루를 쉬시는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 마리아가 갑자기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 발밑에 깨가지고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 그 닦는 걸 보고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너 그거 갖다 팔면 300데나리온으로 어려운 사람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핀잔을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놔둬라.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냥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하루 거하시면서 자신이 죽어야 할 때를 기다렸다가 마리아가 자신에게 보인 행동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어떻게 들어오셨냐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맞이하는 거죠. 오늘 말씀 보시면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건 뭐냐면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얘기거든요. 자신들의 왕을 맞이하듯 맞이해. 여러분 보세요. 온 백성들이 나서가지고 자신의 왕을 맞이하면서 소리 지르고 환호성을 질러. 이거 언제 이렇게 할까요? 언제? 왕이
밖에서 전쟁을 치르고 막 승리하고 돌아올 때 보통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주 멋있게 뭘 타고 와요. 보통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든 흑마를 타고 오시든 진짜 막 근육 빵빵한 막 그런 진짜 좋은 말을 타고 오시면서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 모르겠는데 낙이 새끼를 타고 온다고.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시 되게 초라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맞이하는데 낙이 새끼를 타고 와요. 뭐 타고 올 게 낙이 새끼밖에 없다든지 그때 당시에는 뭐 그렇게 뭐 그게 관습이었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때 관습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6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올 때는 사람들이 걸어오게 돼 있다고. 걸어서 오게 돼 있어. 근데 예수님은 걸어서 오지 않고 굳이 낙이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 보실게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거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여러분, 왕이 오고 공의로우신 분이 오셔서 구원을 베푸신대요. 왕이 오신다고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 왕이 오신다. 이스라엘이 왕이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온대. 자, 그러면 왕이 오신답니다. 온갖 진짜 힘센 막 그 군대들을 이끌고 백마를 타고 들어오신답니다. 이것도 아니고 왕이 오신답니다. 그러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대요. 그냥 그렇게 예언을 해놨어. 하나님 말씀을 스가랴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거 제가 설교 중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 백마 타고 와야 되는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면 차라리 걸어오는 게 낫지. 그죠? 나귀 새끼를 타고 나귀 새끼래, 새끼. 예수님 또 성인이잖아. 그거 타고 얼마나 쪽팔려요. 그죠? 왕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탔냐면, 구약 성경에 그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탄다고 예언했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 6월절에 맞춰서 들어오시려고 날짜까지 계산하시고 베다니 나사로 집에서 하루 거하셨다가 그 이튿날 들어오시되 그냥 들어오신 게 아니라 스가랴 9장 9절 수백 년 전에 예언되었던 저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직접 오신다고요. 사람들은 저 말씀을 보고 우리의 왕이 오셨다 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죠. 그런데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내가 그 왕이다,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 너희들의 왕이다, 보라 너희들의 왕이다, 이런 감정으로 환호를 받으시면서 가슴이 뿌듯해지고 어깨에 올라가서 이렇게 입성하셨느냐? 그런 거 아니라고요. 왕이시면서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지금 결정적으로 봐야 될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면 내가 너희들이 약속한 것을 성취해야 했다는 의미로 너희들 가정에서 처음 난 그 가축의 새끼들, 초태생, 처음 난 것을 나한테 바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저 내용에 그렇게 다 바치는 것 중에 나귀의 첫 새끼는 이라고 했을 때, 저 나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통적으로 부정한 동물 중에 속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바치는 제물은요, 정한 동물, 깨끗한 동물만 바치는 거거든요.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칠 수 없어요. 근데 처음 난 것은 바치라고 했으니까 나귀도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나귀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밖에 없는 거야. 나귀는 그냥 버려지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야. 얘는 그냥 그렇게 부정하게 태어난 그것 자체로
저주받아 살아야 될 운명인데도 불구하고 어린 양으로 대속받는 거예요. 그런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타고 들어오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부터 제대로 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 나귀 새끼는 원래 어린 양이 대신 죽어줘야 되는 존재야.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 그냥 종려주리라고 그래서 그냥 나귀 새끼 그냥 대충 타고 들어오지 그러신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오시는 것도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도록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되,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내 죄를 위해서 대속하여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죄를 대속할 어린 양을 기다린 게 아니라 누굴 기다렸어요? 왕을 기다렸어요. 왕을. 그래서 종려주의를 기다리는, 종려주의를 바라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른 것 다 보지 않고 오로지 단 하나,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바라보고 그분을 맞이하는 심정으로 오늘 종려주의를 바라봐야 된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주일이 시작될 겁니다. 일주일 동안 고난주일이 지나고 나면 부활주일이 될 겁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 세상에 오신 목적,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만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